설교의 제목은 멋있는 사람을 보고 싶다입니다.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요 3장 27절만 딱 읽었습니다만은 제가 26절서부터 29절까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고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새해 첫 시간에 온 교회가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첫 예배를 드릴 때는 보면요, 우리 교회가 인천 순복음교회가 2020년 함께 표를 붙잡고 또 함께 갈 방향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지 한 방향을 좀 잡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오셔서 어디 2020년 표가 있을까를 찾아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송구영 신예배만 있고요, 신년 금식 성회만 있습니다. 송구영 신예배 드리면서 2020년 표가 어디 있을까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딱 이럴 때 어떻게 되냐면요, 이 뒤에 있는 판에서요 글씨가 싹 나옵니다. 는 아니고요, 여기 위에 화면으로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교회. 다시 한번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교회. 예, 좋습니다.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금방 외우실 수 있어요.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교회 됩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교회 됩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교회가 이번 2020년 우리 표입니다. 왜 이 표를 정했는지 아마 이번 오늘 송구영 신예배 이 설교를 들으시면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2020년 우리 온 교회가 함께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함께 꿈꿀 수 있을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설교의 제목은 멋있는 사람을 보고 싶다입니다. 왜냐하면 멋진 사람이 굉장히 그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되시고 며칠 안 지나서였을 겁니다. 그때가 5월 달이었죠. 5월이니까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이었어요. 청와대에서 그 뭐 수석들, 비서들 이제 대통령이랑 같이 이렇게 막 산책을 하는 그런 영상이 나왔고요. 뭐 신문마다 그 사진이 나왔습니다. 나오는데 뭐 여전히 아직도 뭐 청와대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남자들이 많죠. 뭐 여자 수석과 여자 비서관들도 조금 있었지만 뭐 대부분이 남자들이었어요. 5월 한참 날씨 좋을 때 양복들 다 이렇게 벗어서 뭐 이렇게 들기도 하고, 대통령은 그냥 와이셔츠만 입으시고 와이셔츠에다 타이 딱 매고 하얀 옷들을 입으시고 컵에다가 커피 같은 거, 뭐 음료수 하나씩 드시고 청와대가 또 얼마나 멋지고 좋습니까? 그 좋은 청와대들을 그 수석들과 함께 대통령이 지나가는 그 영상을 청와대에서 보여줬어요. 그리고 신문에도 딱 사진이 나왔죠. 그러면서 뭐 말들이 나왔던 게 뭐 청와대 F4 그래서요. 꽃들이죠. 예, 청와대가 이렇게 멋져졌다고, 아름다워졌다고. 뭐 비서실장, 뭐 잘하는 뭐 임종석 비서실장, 뭐 조국 민정수석, 대통령, 그리고 뭐 모든 비서관들 함께 걸으면서 아주 멋지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멋짐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여러 가지 지금 슬픈 일들이,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2019년 동안에 뭐 무너지는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니라고 사람들 말하지만 뭐 이미 많이 상처들을 받았죠. 최근에는 뭐 다른 멋진 사람이 하나 또 나온대요. 여러분들은 관심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뭐 잘은 모릅니다만 뭐 양준일이라고요. 뭐 탑골공원 GD라고 그러면서 요새 TV에 계속 많이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멋지다고들 이야기하는데 세상에 그렇게 멋진 사람들이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2020년에는 새 소망이 있다면 정말로 실망하지 않는 정말로 멋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을 실망하게 하고 이게 뭔가 싶은 거 말고 정말로 멋진 사람들, 그냥 스스로만 멋지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고 자기가 자기를 선전하면서 멋지다고 하는 사람들 말고 정말로 멋진 사람들,
우리 젊은 분들은 뭐 그런 것들을 기대하겠죠. 우리 회사나 우리 주변에 이런 말 써도 되나 모르겠네. 꼰대가 아닌 사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면 참 좋습니다. 이게 뭐 날씨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도 참 좋은데 여전히 하늘은 맑아요. 뭐 미세먼지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지만 여전히 하늘은 맑고 꽃들은 피지만 2019년이 어렵고 힘들었던 건 2019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늘 무겁고 그리고 괴롭고 그리고 가슴 아팠던 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멋진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살 것 같아요.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뭘 좀 인터넷을 막 찾아봤더니, 뭐 고등학생이 쓴 것처럼 뭐 시 하나가 있더라고요. 시 제목이 굉장히 박력 있습니다. 한마디 할게예요. 들어보시죠. 집이 좀 빵빵하다고 돈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 대기업의 연봉 좀 세다며 여기저기 유세 떠는 사람, 여자한테 인기 좀 있다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사람, 내 말 똑바로 들어라. 니들에게 딱 한마디만 할게. 마지막 말이 뭐예요? 우리 친하게 지내자. 왜 웃으셨어요? 왜 웃으셨죠? 앞에 있는 말이 뭐가 좀 좋아 보이긴 하지만 이건 멋진 거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 있죠. 집도 빵빵한 사람 있죠. 여자한테 인기 많은 사람들 있죠. 잘생긴 사람 있죠. 학력이 높은 사람 있죠. 그리고 힘 있고 권세 있는 사람 있죠.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 친하게 지내자고 하면 뭔가 이상해요. 왜? 그 사람들이 다 멋진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교회라는 표를 가진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멋있는 사람을 좀 보고 싶습니다. 정말로 멋진 성도들을 보고 싶고, 정말로 멋진 어른들을 보고 싶고, 정말로 멋진 청년들을 보고 싶고, 정말로 멋진 인생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런 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멋진 교회를 보고 싶어요. 하지만 이 멋진 교회, 멋진 성도, 그리고 멋진 사람, 멋진 어른들, 멋진 청년들, 이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갈망하고요, 목말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흔하지 않습니다. 멋지기 위해서는요, 옷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옷 입어야 멋집니다. 왜? 그냥 뭐 스스로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옷이 멋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입었나에 따라서 사람이 꽤나 달라집니다. 입는 것에 따라 달라져요. 아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 읽는 말씀이 그래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왜? 사람들은요, 옷을 벗고 살아요. 무슨 언제 옷을 벗고 살았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옷을 벗고 살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그 사람들이 옷을 입고 있지 않았었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옷을 입지 않았다는 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죠. 벌거벗었다는 건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늘 그렇게 벌거벗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수치가 되지 않았는데 수치가 된 세상이 되어버렸죠. 아담, 하와만 그랬던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요,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잡혀가실 때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도망간 제자가 하나 있어요. 혼이불 하나 두르고 있다가 도망갑니다. 근데 혼이불을 누가 잡았어요. 뭐 영화 같죠? 혼이불을 잡으니까 그거 그냥 그대로 벗어두고 벌거벗은 채로 도망간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겟세마네 그곳까지 따라갔지만 벌거벗고 도망간 사람 이야기, 여전히 벌거벗은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는 옷을 벗고 살아요. 그리고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벗은 몸으로 돌아갔던 제자들처럼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벌거벗은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그것들을 견디지를 못해요. 옷을 벗은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니 뭐라도 옷을 가리기 시작하죠. 몸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는요, 그 아담과 하와가 나뭇잎으로 옷을 가렸어요. 하지만 그건 제대로 가릴 수가 없습니다. 나뭇잎은 마르죠. 그래서 다시 수치로 가게 만들어요. 지금도 여전히 세상에서 우리가 벌거벗은 사람들, 세상을 두려움과 수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뭔가 옷을 입으려고 애를 쓰는데 세상의 옷들을 입습니다.
세상의 옷을 입으려고 애를 쓰죠. 세상의 옷을 입는다는 건 그런 겁니다. 세상과 친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따라가는 겁니다. 아까 거기 고등학생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친하게 지내자요.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세상의 방식들, 거기와 친하고 그것들 따라갑니다. 그럴싸한 외양을 따라가는 거죠. 세상이 요구하는 것, 세상이 좋아하는 것, 세상이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뭇잎이 마르면 다른 나뭇잎으로 빨리 갔다가 가려야 됩니다. 여러 가지 마르는 것들, 사망, 그리고 죽음, 영원하지 않은 것들로 내 몸을 가리며 그 부끄러움과 수치, 두려움, 거기서 벗어나려고 살아갑니다. 여전히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요. 이건 아름다움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는 몸부림, 그 몸부림으로 살려는 사람들, 사실은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그것들 얻으려고 또 싸워요. 이 나뭇잎을 얻기 위해서 저 사람과 싸웁니다. 다툽니다. 뿐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옷들, 그 나뭇잎으로 만든 옷들을 입으라고 계속해서 유도해요. 그리로 이끌어 갑니다. 세상의 옷을 입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가 그래요. 그리고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교회들 중에서요,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교회들이 많아요. 아니, 그럴 필요 하나도 없는데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내 삶의 두려움과 숙취, 부끄러움, 내 연약함,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보기 위해서요, 세상이 인정하는 방법들,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의 인정받기 위해서, 아니면 물질이나 아니면 명예나 무엇이 되었건 세상의 방식으로 자기를 가리려고 애를 써요. 나 혼자만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요, 은근히 그것들을 다른 사람에게도 권합니다. 내 자녀에게 권해요. 그리고 내 이웃들에게 권해요. 그리고 함께하는 성도들에게도 그것들을 권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방식으로 살라고 얘기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제대로 사는 삶이라고 자꾸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갑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라고요,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책망하셔요. 너희가 가난하다, 너희가 부유하다고 그러지만 가난하다, 너희가 옷을 잘 입었다고 그러지만 아니, 너희들 벌거벗었다.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 눈을 열어서 너희가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면 좋을 텐데 라고 책망하셨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사람들은 여전히 벌거벗었어도 벌거벗은 것을 모르고 세상의 방식으로 자기를 가리려고 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답은 나와 있어요. 늘 부끄러움과 그리고 그 삶 가운데는 추함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말씀하셔요. 옷을 벗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옷을 입혀주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거 하나 하러 오신 거예요. 옷 입혀주러 오셨어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러 오셨어요.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다 해결해 주려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벗은 몸을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으로 덮어주셔요. 우리에게 옷 입혀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옷을 다 벗으십니다. 십자가 그곳에 달릴 때 많은 병정들이 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벗겼어요. 그리고 장난처럼 자주색 옷을 입혀요. 그리고 또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또 가는 동안에는 또 옷을 입혔다가 십자가에 매달릴 땐 또 그 옷을 다 벗겨서 옷을 찢어서 사람들이 나눠요. 예수님은 벌거벗긴 채로 얻어맞으시고 벌거벗긴 채로 모욕당하시고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 그 위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뭡니까? 우리에게 옷을 입히시려 친히 벌거벗김을 당한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왜 벗으셨어요? 우리를 입히시려고 그렇게 모진 고통과 모욕을 다 당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그러니 제발 좀 옷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세상에 우리가 옷을 입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벌거벗은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옷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말해줘요. 옷이 있다 말하는 거죠. 벌거벗은 사람들아, 세상의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사는 사람들아, 두려움으로 사는 사람들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렸다고, 주님께서 헐벗으시고 옷을 벗으심으로 너희를 입히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모여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주께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랑 서로 고백하세요. 주님이 옷을 입혀주십니다. 주님이 옷을 입혀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셔요. 주님이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런데 이 옷은요, 세상에 있는 옷과 다릅니다. 이 옷은 아름답고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옷,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는데요, 어디 저기 백화점에서 사 오신 옷이 아니에요. 아니면 어디 지하상가에서 사온 옷 아니고, 아니면 헌옷 수거함에서 건져온 걸로 하나 던져주시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셔요. 자기가 벗으심으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는데, 그 옷은 다른 옷이 아니라 바로 그 자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자신으로, 그 영광으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신다고 말씀하셔요. 다시 한번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입는 옷은요, 가장 아름다운 옷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 옷은 다른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신대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영광으로 가득한 분이셔요. 존귀와 영광이 거기 가득합니다.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거기 가득합니다. 그 영광의 광채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신대요. 그러니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만큼이나 우리의 삶도 아름다워질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입기 때문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이 말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지금 뭐지 싶은 거예요. 아멘을 잘 못해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그 영광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2020년 우리 교회가 함께 꿈꾸고 또 기대하는 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그 영광을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고린도 후서 말씀을 좀 찾아보시죠. 고린도 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 4장 말씀입니다. 4장 3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을 겁니다. 고린도 후서 4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좋습니다. 다 찾으신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아멘. 2020년 목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심과 그 영광, 그 복음의 광채를 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도록 이 세상에 있는 신들이,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영들이 그것들을 가리운대요. 그 아름다움을 본 사람들, 그리고 그 영광을 본 사람들, 그 복음의 광채를 본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들을 얼마나 사모할지 모릅니다. 아직 우리에게 그 사모함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도대체 그게 뭐지? 그게 그렇게 우리에게 뭐가 대단할까 싶다면, 아마 2020년 올 한 해 동안 우리 온 성도들과 온 교회가 함께 사모할 일이에요. 악한 영들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데, 그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하는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 복음의 광채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들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꿈꿉시다. 그리고 목표로 정했으면 좋겠어요. 온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복음의 광채를 보게 하시고 또 그리로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가는 사람들은요, 4장 16절, 고린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요. 겉은 후패합니다. 겉은 어쩌면 조금 쪼글쪼글해지고요, 조금 키가 줄지도 몰라요. 제가 어제 그저께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2년 전보다 키가 0.3cm가 줄었어요. 슬프시죠? 겉사람은 후패합니다. 겉사람은 후패해요. 하지만 날로 점점 더 멋져지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아름다움, 그 광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여기 그 아름다움을 본 사람들, 그 광채가 비춰진 사람들,
이 땅에서 걸어다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들, 그 영광들, 거기에 속을 시원하게 하는 그 아름다움이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모레 퍼시픽에서 아리따움을 만들어요. 근데 그 아리따움 말고, 세상에서 후패하는 것들 말고, 하늘의 영광과 그 하늘 아버지, 그 영원하신 분의 아름다운 형상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시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로, 그 그리스도로 옷 입은 영광의 사람들, 우리 인천을 그 사람들이 다니는 거죠. 우리의 가정을 그 사람들이 다니는 거죠. 그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세상들을 우리가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아닙니까? 예,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우리 온 교회가, 온 성도가, 온 믿음의 가정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성령님 의지하며 나갈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그 복음의 광채, 그것들을 즐겨 마음에 품는 사람들, 그것들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매료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복음의 광채, 그것들을 보기 시작하면 거기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 그것들을 마음에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은 점점 더 간절해지고 뜨거워지기 시작하고요,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향해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이 일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 시작하는 거죠. 주의 법에 기이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세상 신들이, 세상의 악한 영들이 우리로 보지 못하게 했던 것들을 보게 하며 우리가 나아갈 겁니다. 인천 순복음교회 올 한 해 우리가 복음의 영광을 보게 될 거고, 온 교회가 함께 볼 뿐만 아니라 여기 모이는 모든 성도들, 우리 아이들, 청년들, 모든 재직들, 교역자들, 그리고 모든 봉사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의 광채를 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세상 신이 가로막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또 한 번 합시다.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눈을 열어서 뭘 보게 하신다고요? 복음의 광채를 보게 하십니다. 옆에 있는 분, 복음의 광채를 보게 하십니다. 복음의 광채를 보게 하십니다. 한 번만 또 합시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요, 그 복음의 광채를 보게 하셔요. 그리고서는 오늘 말씀입니다. 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 받은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로 옷 입었대요. 그 영광의 광채를 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소망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감격이 돼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아름다워요. 복음의 광채와 그 영광이 그렇게 찬란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요? 그것으로 우리를 옷 입히신대요. 그 얘기는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아름다움과 광채가 나타날 겁니다. 박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보여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 그리스도로 우리를 옷 입히신대요. 그 빛의 찬란함을 봅니다. 그리고 그 빛의 찬란함이 어떻게 내 삶에, 그리고 내가 있는 이곳에 그 광채와 그 영광과 그 찬란함이 있다는 것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말로만 끝나지 않을 겁니다. 2020년 이 인천 순복음교회, 그리고 믿음의 가정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와 그 영광의 아름다움이 하나하나 옷 입어진 그 사람들이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입니다. 내 가족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내 사랑하는 구역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들이 걷기 시작하는 세상, 그 세상은 가슴 떨리는 세상입니다. 2020년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까, 2020년 두려움과 그리고 염려와 그리고 소망이 끊어졌을 때 오늘 우리는 꿈꾸고 싶어요. 정말로 멋진 사람들이 이 인천에, 멋진 사람들이 우리의 가정에 하나씩 하나씩 걸어 다니는 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영광으로 충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걷기 시작하는 것, 이 아름다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눈을 열어서 아름다움을 보게 하실 거예요. 두 번째, 올 한 해 우리가 기대할 것은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씩 옷을 벗고 옷을 입는 훈련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어둠의 일을 벗으래요.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랍니다. 단정히 행하래요.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질투와 쟁투와 시기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얘기하십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요. 방탕하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며. 아마 이건 예일 겁니다. 아마 이것들은 점점점 길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건요, 이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단박에 끝나진 않습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우리의 본질을 얘기해 줘요.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사모합니다. 하지만 로마서 13장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진행되어가는 과정들이 있을 거예요. 왜? 우리는 육체에 여전히 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죄악된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본질이 그리스도의 옷 입었음이 단박에 드러나지 않아요. 여전히 조금은 벗을 게 있고 다시 입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훈련해 나가야 됩니다. 첫 번째 훈련은요, 기억의 훈련이에요. 뭘 기억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 받았으면 내가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충만히 거하지 못하고 그 사랑을 내가 다 느끼지 못할지라도, 체험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뭐예요?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삶이 여전히 뭔가 부족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넘어질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녀요, 나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었고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삶 가운데 또 그리스도가 보이신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났음을 뭐요? 기억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기억의 연습을 할 겁니다. 기억의 훈련을 할 겁니다. 기억의 훈련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두 가지입니다. 뭐가 점점 많아지니까 이게 이러다가 어떻게 될까 싶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갑니다. 예.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기억의 훈련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예배예요. 말씀 읽어야 돼요. 그래야 기억납니다. 말씀 읽고 복음을 계속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 기억나요. 그래야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그것으로 옷 입은 삶, 그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계속해서 꿈꾸고 그리로 가게 합니다. 말씀 읽는데 최선을 다할게요. 복음을 기억하는데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우리의 기억을, 우리의 생각을 어디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신 그 본질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기억의 훈련을 할 겁니다. 기억의 훈련만 필요하진 않아요. 또 하나 뭐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삶의 실천이요, 생활의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생활의 훈련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할 거예요. 여기 말한 것처럼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말씀 읽고 예배하는 것 말고요, 우리의 삶에서 실천되어야 되는 게 많아요. 점점점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삶이 되기 위해서, 정말로 이 땅을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 변화는 리스트가 굉장히 깁니다. 그렇게 긴 것들을 어떻게 다 합니까?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실천하고 순종하면서 변화되어 갈 거예요. 이 리스트가 얼마나 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무엇이라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씩 하나씩 변화되어 가는 가운데 그리스도 앞에 세례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 그 아름다움과 영광에 참여하는 삶으로 우리를, 그리고 이 교회를 바꿔가시고요, 그 일들을 통해서 세상의 시원함과 상쾌함, 그리고 하늘의 복이 되는 그 역사를 만들어 갈 겁니다. 인천 수목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함께 꿈꾸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눈을 여셔서 그 아름다움을 보게 하실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진행되어 갈 거예요. 두 개입니다.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여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복음의 광채를 보게 하시기를
바라고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훈련하고 하나씩 진행해 갈 겁니다. 기억하는 훈련이에요. 내 본질이 뭔지를 계속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예배하며 그 본질, 그 복음을 계속해서 들을 겁니다. 그리고 기억해낼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내 삶의 행동에서 하나씩 변화를 만들어 갑니다. 옷을 벗고, 세상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더 원숙해질 겁니다. 점점 더 멋지고 아름다워져 갈 겁니다. 점점 더 풍성해져 가고, 그리고 점점 더 분명해져 갈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걸어가는 세상을 함께 꿈꾸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답답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갑갑한 게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속썩였습니까? 여름 내내, 아니면 몇 년 동안이나, 아니 꽤나 오랜 시간 동안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세상을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지치고 이게 뭔가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해요. 일이 힘든 거는 참을 수 있대요. 그렇죠? 고생하는 건 참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이 힘들게 하는 건 못 참는다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어디선가 읽어보니까 그런 말들 하더라고요. 중소기업 직장을 구하는 젊은이들이요, 중소기업 안 가는 이유가 꼭 돈 때문만은 아니랍니다. 중소기업이라는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기업 문화, 그 회사의 분위기가 싫다는 거예요. 대기업이나 그래도 무슨 공무원으로 가는 게 꼭 뭐 직업의 안정과 무슨 뭐 돈 때문만은 아니래요. 왜? 그래도 거기는 어느 정도 견제가 가능해요. 하지만 작은 회사들에 가면 거기서 사장님이 꼰대짓을 하시면 걷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데가 너무 많답니다. 그러면 또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대요. 거기서 뭔가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다니기 싫다는 거죠. 결국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 정치, 뭐 경제, 뭐 학교 다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에게 학생들이 실망해서 학교 못 다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사람들이 왔다가 실망하고 가는 거, 예수님한테 실망해서 갔다는 사람은 제가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다 사람한테 실망한 거예요. 그죠? 꼰대 같은 목사 때문에, 아니면 뭐가 때문에, 뭐 이상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실망하고 가죠. 교회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친구들도 그래요. 만나는 사람들, 왜 사람들이 힘듭니까? 그래서 힘든 거예요. 멋진 사람들이 다니기 시작한다면, 정말로 무슨 샘물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곳은 세상을 바꿔내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복이 되게 하신다는데 다른 방법이 아니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신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신대요.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을 드러나게 하신대요. 뭘로? 멋진 사람이 되는 거죠. 멋있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신가 복음의 광채가 있는 그 사람들로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그 옷을 입히신대요. 옷을 입히신, 이거 단박입니다. 옷은 그냥 한 번에 입으면 끝나는 거. 벗으면 되고 입으면 됩니다. 벗고 입으면 되는 건데도 우리는 어려워해요. 그러니 기억하는 훈련할 거고 하나하나 삶을 바꿔 나갈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그 복음의 광채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것을 기대하십시오. 아이고 나는 아닙니다.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되는 거예요. 멋있는 옷 입으면 멋있는 사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는 멋진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여러분 때문에 죽을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슬픈 사람들이 기뻐지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주저앉아있던 사람이 일어서게 하시는 거. 이 그리스도의 역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그 능력이, 그리고 그 역사가, 그 기쁨과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꿈들을 마음에 품으셔요. 에이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이 그러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히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세상이 갑갑해? 그러니 세상이 갑갑하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보며 기쁨을 찾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보며 그 능력 가운데 찬송하게 하시고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다른 세상 때문에 여러분들 괴로워하지 마세요. 세상 때문에 답답해하지 마세요. 직장에 있는 누구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그리스도 아파에 세례받은 사람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구원이라고. 너희가 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가 구원하는 사람이라고. 전에는 너희가
너희가 벌거벗어 수치스럽고 부끄러웠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 어떻게 해요? 세상에 빛을 발하라고, 광채가 되라고, 아름다움을 전하라고, 세상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라고 주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멋진 사람을 보고 싶은 세상이에요. 그리스도 복음의 광채로 빛나는 사람들이 보고 싶어요. 그 광채로 옷 입은 교회가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2020년 이제 새해가 시작됐는데요, 별별 일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 작년에 본 사람들 많아요. 이상한 목사들 나와서 이상한 소리들 하고, 이상한 교회들 이상한 일들 하고요. 이단뿐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것들 보면서 이게 뭔가 싶은 사람들이 교회만 있는 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를 보면서 믿는 사람들 보면서 쟤들은 뭔가 싶은 거죠. 쟤들은 뭔가, 저게 뭔가. 세상을 기쁘고 세상에 소망을 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어둡게 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게 아니라, 그 광채와 아름다움으로 옷 입은 게 아니라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거지 같은 것들만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그렇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교회가 그렇게 돼요. 그러니 세상에 소망이 되고 샘물이 되라는 사람들이, 교회가 오히려 세상을 실망시키고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갑갑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영광이, 찬송이,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있는 게 당연한데 왜 그런 거예요? 입어야 될 것들을 입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옷 입는 교회 되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옷 입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옷 입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쩌면 버린 거, 그거 붙잡고 옷 입는 거예요. 그거 그냥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서 멋있는 사람 되기는커녕 세상에서도 말도 안 되는 일들로 우리가, 또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 그것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를 볼 때 그래요. 우리가 우리를 볼 때 이상한 거야. 이게 뭐지 싶은 거죠. 멋있는 사람을 보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서 보고 싶어요. 아니, 세상은 멋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분을 찾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신들이 그들의 눈을 가려서 그리스도의 영광, 그것들을 보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거 걷어지기 시작하면, 예수의 아름다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광채를 보기 시작하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 그 아름다움이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세상에 갑갑한 것들 보면서 속상해하지 마시고, 세상의 교회가 왜 이럴까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혀차지 마셔요. 왜? 우리가 그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 교회예요. 교회가 왜 그러냐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 얘기는 세상은 몰라도 우리는 그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사모해야 돼요. 우리의 눈을 여셔서 그 아름다운 광채를 보게 하시고 그 영광을 보게 하셔서 우리로 사랑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소망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 그 광채 앞에 점점 더 가까이 나가고 내 삶 하나하나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일에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교회가, 온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 시작하면 그 찬란한 아름다움과 광채가 많은 사람들을 시원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여기 있다고 고백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어요. 왜 믿는 사람이 왜 이래? 아니, 세상 사람들은 그 말 할지 몰라도 우리는 그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의 광채, 그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더 사랑하고 더 그 앞에 내가 매달려서 날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내 삶 하나하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격려하며 그렇게 변해가는 겁니다. 점점 더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뭐가 예수 닮아가는 걸까? 말씀이.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그 일을 해갈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세상의 소망과 빛과 그리고 소금의 역할 감당하고 주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점점 더 아름답게 영광의 모습으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교회,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성도들, 그런 빛난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너무 큰 꿈과 계획을 표로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건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이미 선언하셔요. 그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죄악 때문에, 여전한 부족함 때문에 거기 이르지 못했을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고백해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사람, 예수를 믿은 사람,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들 하나님의 만드신 바,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신 인생이에요. 그리스도로 만드신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할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복되게 할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세상을 복되게 할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예배하며 기억하며 말씀 읽는 가운데 하나하나 삶을 바꿔가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우리가 앞으로 한 몇 달 후에 서로를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영광과 그 아름다움이 우리 서로에게서, 그리고 이 교회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보셔요. 이 모습은 오늘이 마지막일 겁니다.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인사하시죠. 서로 격려하시죠. 멋진 사람이 됩시다. 멋진 사람이 됩시다.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읍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읍시다. 아멘, 아멘, 아멘. 어떤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모습이 내 안에 나타나서, 우리 안에 나타나서 너무너무 좋으실 때도 있으실 거고요. 어떤 때는 아이고 이런 하고 조금은 실망하실 때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들, 점점 더 멋진 사람들로 만들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그런 분들로 가득 차고 그런 가정들로 점점 더 넘쳐나서 정말로 세상에 빛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복이 되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0년 여러 가지 목표가 있으나 우리 교회가 한 목표를 보고 나갑니다. 아버지, 참 많은 교회들, 많은 성도들이 세상의 기쁨과 복과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말도 안 되는 것들로 세상에 오히려 근심이 되고 사람들을 갑갑하게 하는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세상의 것으로 옷 입는 교회 성도들 되지 말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과 복음의 광채로 옷을 입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 일을 위하여 성령님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눈을 열어 세상의 악한 영들과 세상의 신들이 우리의 눈을 가리려 하는 것, 거기에서 벗어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광채 아름다움에 늘 매료되어 주를 사랑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하나 우리의 죄악된 것을 이겨나가며 우리의 삶을 바꾸는 훈련으로 하나님 정말로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삶과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삶의 변화가 이제 시작되는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선물을 믿음으로 받고 함께 격려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